불 켜주세요.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저기 아까 보니까 방콕 공항 같은데 8시간 기다리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누워서 잤는데 또 그걸 찍고, 자기는 목이 물린다고 도망가면서 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초상권 침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고. 아까 말했듯이 아쉬웠던 거는 지금 방금 노래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팔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했다면 그거는 다시 또 써먹을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가면 돼. 또 가면 된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제 안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직항을 타고 가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왜냐면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25시간 걸리는데 타고 가면은 6시간 반인가 밖에 안 걸리거든요. 인천까지 가도, 우리 인천 올라갔다 내려가도 1시간이었어요. 올라갔다 5시간, 내려올 때 5시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한 번 더 가기는 힘든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10평도 남짓 안 되는 그 양철판으로 지었는데, 그런 교회를 지금 짓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짓고자 자기들 우리에게 이제, 땅도 보여주고, 땅 보여주고,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건 없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나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지어달라면 교회에서 바로 그냥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화장실 하나도 짓는 값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소원이라 그래요. 소원이라 그래요. 왜냐?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 1년치가 연봉이 140만 원인데 10년치를 있어야 지을 수 있으니 그거 어떻게 짓겠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못 짓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상황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렇더라. 그래서 참 제가 옛날에 지금은 없었지만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김우중인가? 맞습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말에 상당히 꽂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전도할 곳은 넓고 사람은 없더라. 갈 사람을 막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 선교팀도 참 갔으면 좋겠고 또 일반 선교팀도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 절대로 죽으면 안 되고, 일단은 어떤 분은요 비행기를 탔는데 80세인데 부부가 같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80세 정도 돼 보이는데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있으면 뭐하노? 비행기 타다가 죽더라도 가자. 두 손 들고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 뭐 죽더라도 가자라고 아멘 해야 되는데 뭔 말이래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셨다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집에 누워있을 거다 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에서 죽으면 돈도 많이 줘. 자녀들이 얼마나 돈 많이 받겠어. 집에서 죽으면 장례비도 안 나오는데. 이건 농담이 진담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러면 뭐 아닌가? 비행기 또 보험도 들잖아요. 갈 때 우리가 보험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아무도 안 죽어서 다 손해봤어 그거. 보험료 지금 많이 줬는데.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질이잖아요. 제 본질. 요거 지금 두 아들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아는데 의미를 안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 탕자의 비유,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유산 받아 갔다가 허랑방탕 쓰고 망해서 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속에서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청중이 누구냐? 1차 청중을 확인해야 우리한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청중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있는가? 그래서 요 1차 청중을 바로 보여주는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온, 같이 해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죠. 맞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탕자의 비유는 실제적으로 어떤 똑같은 대상을 해서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 큰 아들이 누군가 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작은 아들은 누구? 여기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큰 아들은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가 뭔가? 죄가 뭐냐? 그리 딱 하면 머릿속에 살인범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는 바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체력하고 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되면 이게 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때리면 죄가 되잖아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복음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죄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죄를 보시는가? 오늘 우리는 죄를 윤리적인 관점, 즉 상대방을 해를 가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어떻게 안 좋게 했을 때를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윤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윤리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면이 우선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우리는 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죄를 포함해서 영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윤리적인 죄는 왜 나오냐? 왜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냐? 이거는 영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니까 이게 쭉쭉 나와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살인으로 가고 간음으로 가고 강도로 가고 뭐 이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윤리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 뭐가 더 중요해요? 본질적인 면에서 제가 뭔가를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지금 오늘 이거는 비유잖아요. 비유란 뜻은 같이 해봐요. 나란히 놓는다. 어떤 걸 두 개를 비교해서 나란히 놓는 걸 비유라 그래요.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요?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1절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뭐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들이 유산을 주세요 하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부모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부모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나눠주소서 한 그 말을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런 호로자석이 있나? 어디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주라 한단 말이고 그건 잘못이지. 그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원래 나쁜 놈이라고 했던 작은 아들이 돌아온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안 돌아왔으면 그냥 안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 쓰고 그게 죽어버리는 아들로 끝났을 건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지금 보면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니까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한 그것을 잘했다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아들을 통해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유산을 나눠달라 하고 아버지를 떠난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보세요. 그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죄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죄가 뭐냐?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버지 존재를 무시한 게 죄라고요.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이게 한 게 아니라 뭐 아버지 걸 재산을 도둑질한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를 무시했다. 나중에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작은 아들도 뭐다? 죄인이다. 이해되십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아들이 그럼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뭐냐? 큰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 애들이 하랑방탕이야. 작은 아들이 돈 다 쓰고 있을 때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큰아들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자기 의예요.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는 아들이다라고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 동생은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해 가가지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놈은 벌받아도 마땅한데 왜 저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뭐 아버지한테 가서 대들어가지고 내 재산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했고 그 몇 년 동안 집에 재산을 늘렸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 큰아들의 외적인 행동들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그것도 역시 큰아들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작은아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돈 받아갔고,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역시 아버지를 존중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죄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죄의 본질은요, 살인, 강도, 간음 뭐 이런 쪽에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나 또는 집에서 열심히 일한 큰 아들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뭐다? 죄인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세를 취하고 있냐고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죄 중에 있는 거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해놓고 나를 안 봐.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태도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을 판가름한다. 그리고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같이 해봐요. 현재성. 현재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 지금 네가 어떠냐. 과거에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허랑방탕 썼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 현재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씻겨가지고 가락시켜가지고 신발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씻겨주고 잔치에 일었으면 이 사람은 회복된 거예요? 안 회복된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죠. 큰아들이 생각할 때 저놈은 아버지 재산 축낸 놈인데, 그런데 현재 뭐라고요? 이 작은 아들은 회복되어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거고 의인으로 되었고, 큰아들은 뭐라고요? 지금 열심히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아직도 죄인 된 상태로 아버지를 무시하는 상태로 아버지 존재를 거부하고 나를 갖다 드러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인으로 서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현재성이라고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요. 내 80평생에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작은 아들인가 큰 아들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작은 아들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했던 탕자의 그림에서 그 그림을 제가 한번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렘브란트가 있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문맹이었어요. 문맹이 뭔지 아시죠? 글을 몰라요. 그리고 라틴은 너무 어려워. 읽지도 못해.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경의 뜻을 전달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보게 되면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뜨지도 않고 감기지도 않은 눈물이 이렇게 쩔어가지고 왜 있는 그 눈으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보여요. 아들은 그냥 작은 아들 몸둘바를 몰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큰아들이 표정이 그 왜 냉소하는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태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그림이 있답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나라의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난 놓고 기억자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다 아시잖아. 예. 근데 거기 네팔 사람들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인생 팔자 고쳤다고 그렇게 교회에 오더라니까요. 아까 그 옷 보셨죠? 그 옷이 알록달록한 옷들이 제가 보니까 그게 정장 같아요. 여성들이 입는. 근데 제가 하룻밤 묵었던 그 집에 분이 보니까, 제가 만신 목사님 집인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카트만두에 와서 치료받고 있고, 그 집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뭐 노숙자 그런 비슷한 분들인데 관리를 있는데, 뭐 차를 주던데, 차가 설탕물인지 뭔지 뭐 그걸 줘요. 아침에 그 해준 그분이 말씀 전하는데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노숙자인데 노숙자 아닌 노숙자. 예, 그분이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저는요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아까 그 찬양할 때 맨 앞에서 손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아멘이세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 제가 뭐 시키면 안 하잖아. 오른손도 손 들고 아멘하면 손도 요만큼 들다가 말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멘 아멘 하는데요, 잘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실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고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면서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누세 선교사님도 우리가 60대에 맞는데 지금 뭐 70살 넘었는가? 그 사모님이 70살이라는 거 보니까 그 선교사님 70이 넘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도 여전히 배낭을 짊어지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선교지를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렇게 선교의 교도보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누구다? 같이 해봐요. 바로 접니다. 왜 힘이 없이 바로 줍니다 그래요? 제가 그거 하면 시작!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부흥사가 저리 가라 했다니까요. 확실한 교육시켜 내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을 암송시켜라. 왜 암송시키냐? 유태인들은 3살부터 12살까지 만 10년 동안 모세 오경을 암기시켰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IQ는 107인가 1등인가 2등인가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벨상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똑똑하대 내보고 그 통역하는 친구 보니까 노벨상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러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그 네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시끄러. 그래가지고 그거는 노벨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노벨상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 노벨상 없다. 근데 지금 노벨상 대부분이 누가 타고 있다? 유대인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IQ, 평균 IQ는 우리나라보다 높다 낮다? 낮다. 그럼 얘들이 도대체 우리가 107인데 쟤들은 107도 안 되는 104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냐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IQ 노벨상 받은 사람들 IQ는 다 150 이상이에요. 믿질 않네. 104가 얼마 됐다? 150 이상이 된 거예요. 누구의 역사다? 저는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했어요. 당신들 아이들을 성경 암송시켜라. 마음에 새겨라. 그럼 여기서 노벨상 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암송시켜라, 암송. 200번 제가요, 그 네팔에 가서 내 앞에 장로님 앉아 있었는데 계속 앉아서 내가 암송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지금 암송하고 있거든. 혼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하려니까 하는데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낮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냥 그거 앉아서 그냥 외우고 있어요. 저 혼자 앉아갖고 200번 100번 200번 100번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거짓말 하겠어요? 200번 100번 그 다음에 10번 200번 100번 200번 100번 한 구절 200번 읽으니까 막 대충은 외워지더라고. 영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영어 혹시 쉬워요 사실은. 한글이 좀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저는 그 시키는 대해서는 한글만 하는데 저는 할 일이 없잖아. 영어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냥. 혹시 영어 능통 될까 싶어갖고 우리 잽스 하는 애들 영어 능통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가서 아이한테 공부시키지 마. 성경 암송 200번 영어 암송 200번 매일 시켜보세요. 어찌 되는지. 노벨상 안 따면 내가 손가락이 장을 지진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던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생기냐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유엔에서 뭐 저끼리 막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그 나라를 줬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고 저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년만 살아도 자기 땅이라고 말 못하는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땅에 가서 이거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땅 뺏어간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제가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유년중학교 중고등은 무조건 뭐 한다? 암송한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설교가 없어요. 유대인은 설교가 없고 말씀만 읽습니다. 그냥. 그래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나라 설교 갖고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원문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암송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작은 아들은 태도를 돌이켰잖아요. 누구에 대한 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돌이킴으로 그 아들의 죄는 과거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큰아들은 현재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과 큰아들의 차이는요, 돌이키는 게 뭐가 있었냐? 회개했다는 거, 회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태도를 따라서 죄가 또는 죄가 아님이 판명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를 다시 점검하시고 현재 나는 어떤가를 보면서 혹시 내가 아직도 죄 속에 있다면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